오늘은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등은 자야 조선인의 독립과 조선인의 자주님을 선언하노라. 피 끓는 젊은 시절 여러분 주먹쥐고 읊어댔던 이 구절을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3.1운동이 있은 지 104주년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건국 위에 많은 혁명과 정권교체 그리고 헌법 개정이 있었지만 헌법 전문 첫 문장은 항상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의 숭고한 독립정신을 계승하고 이만큼 3.1운동은 이 나라의 건국정신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3.1운동은 세계사의 찬란한 등불로 흘렀습니다. 1919년 5월 4일에 있었던 중국의 오사운동, 필리핀의 독립시위운동, 인도의 비폭력 저항운동 모두 3.1운동의 또 다른 하나의 불꽃이기도 합니다. 3.1운동이 있은 지 10주년이 되던 1929년 인도 간디의 스승이던 타고르는 이렇게 여러분 조선을 한국을 노래했습니다. 일찍이 아시아 황금시대에 등불의 하나였던 조선인, 그 등불 다시 한번 켜지는 날 너는 동방의 빛이 되리라. 무한히 퍼져가는 생각과 행동으로 우리들의 마음이 인도되는 곳, 그러한 자유의 전당으로 나의 마음의 조국 조선이여 어서 깨어나라. 지금부터 104년 전 당시 이 나라의 그리스도인은 전 국민의 1.5%였던 30만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민족 독립운동을 선동하고 있었고 시대를 판단한 분명한 통찰력과 안목을 가지고 참혹했던 식민지 정책 속에 절망하는 나라와 민족의 여러분 희망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용기 있게 박력 있게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임을 세상에 알렸습니다. 여러분 3.1운동 33명 종교인들이 중심이 되었는데요. 그 가운데 기독교인은 16명, 그리고 천도교인이 15명, 불교인은 2명이었습니다. 당시 기독교는 천도교의 10분의 1 정도 세가 되지 않았지만 여러분 불교인은 비교가 안 될 만큼의 소수였지만 불교인의 8배, 천도교인보다 그 숫자가 많았습니다. 6개월간 만세운동 체포됐던 종교인들이 있었는데 장로교인이 2,468명으로 가장 많았고 천도교인이 2,200명, 그리고 감리교인이 560명, 유교인이 340명, 기타 개신교인이 320명, 불교인이 220명, 천주교인은 55명 뿐이었습니다. 이 애국운동은 곧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분 단순한 독립운동이 아니라 이것은 기독교 운동이었고 발음이 아닌 장로교의 운동이었던 겁니다. 3.1운동을 기념하는 104주년이 되는 오늘 이 아침에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이 말씀은 고대 페르시아 제국 통치를 받고 있던 유대 민족, 몰살당할 위기에 직면했을 때 자기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 외쳤던 에스더의 외침이었습니다.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이 말씀의 뜻은 내가 민족을 책임져 지겠습니다. 또 이런 각오도 있지만 내 민족을 구원해달라는 애절한 하나님께 대한 호소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신구약 성경 69권 중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란 말이 한 번도 안 나오는 책이 한 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은 역사의 배후에 역사하시는, 운행하시는 강력한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게 하는 여러분 성경책인데 바로 에스더서입니다. 에스더서의 이야기는 페르시아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주전 500년 전후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스더는 일찍이 고아가 되어 사촌 오라버니 모르드게의 집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나 그는 미모와 또한 믿음과 지혜가 아주 뛰어나서 페르시아 임금 아수르의 왕비가 되게 됩니다. 때에 오만 불손하게 짝이 없는 하만이라는 이 페르시아의 총리 대신이 있었는데, 하만은 굉장히 유대 민족을 여러분 미워했습니다. 특히 모르드게를 증오하고 있었습니다. 자기에게 고분고분하지 않는다고, 아부하지 않는다고 모르드게를 당장 처형하고 싶었지만, 마음이 수십 번 생겼지만 여러분 왕후 예스더의 사촌이라는 이유 때문에 소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하만은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페르시아 안에 있는 모든 유다인들을 몰살시키기 위한 치밀한 계획을 꾸며내고 마침내 전 유다인을 학살해도 좋다는 결제를 페르시아 아수르 왕에게 결제를 받아냅니다. 물론 받아내는 과정에 엄청난 뇌물을 주었고, 또 여러분 왕의 결제를 받은 하만은 쾌제를 부리며 서기관과 지방 총독들을 통해서 조서를 꾸미는데, 그 조서의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12월 13일 하루 동안 남노노소할 것 없이 유다인을 모조리 죽이고 그들의 재산을 약탈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때 예스더의 사촌 오빠였던 모르드게는 이토록 무시무시한 음모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예스더 왕비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자초지정을 설명하고 예스더에게 두 가지 충고를 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예스더서 4장 13절에 있는 말씀인데,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예스더에게 화답해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랴.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 이 말씀은 곧 내가 왕후가 되었다고 해서, 왕궁에 있다가 편하게 지냈다고 해서 만족하지 말아라. 유다인들이 다 몰살당하면 너희 지 또한 너희 지원 또한 화를 명케 되리라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예스더를 향한 이 모르드게의 충고는 비록 2500년 전 절규만은 아닙니다. 오늘 나와 여러분을 향한 외침입니다. 즉 우리에게 가정이 있고 직장이 있고 자녀가 있고 하루하루를 편하게 산다고 해서 그것으로 만족한다면 우리는 짐승과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인간은 인간다운 도리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신앙은 신앙인으로서의 입맛이 있는 겁니다. 국민은 국민으로서 갈 길이 있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나 혼자 편히 살고 잘 산다 해서 숱한 민족의 문제를, 이 나라의 문제를 외면한다면, 우리 이웃의 문제를 외면한다면 우리 각 사람은 값어치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나치 독일 치하에서 투옥당했던 마틴 니물러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근데 이분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독일에서 그들은 반대 정당 사람들을 수청할 때 나는 정치가가 아니었기 때문에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그들은 유대인들을 잔인하게 죽였는데 나는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노동조합에 감행한 노동자들을 체포로 왔는데 나는 노동조합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뒤 그들이 카톨릭 교도를 잡으러 왔는데 내가 개신교 교도였기 때문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나를 잡으러 왔습니다. 그때 나를 위해 말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하고 고민해야 될 얘기입니다. 한국에서 26년 동안 살아왔던 일본인 이케하라 마루토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쓴 책 가운데 맞을 죽을 각오로 쓴 한국에 대한 비판의 책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한국 사람은 영리하고 똑똑한데 자기밖에 모른다. 일본 사람은 아무리 자기에게 개인적으로 이익이 돼도 나라에 손해가 되면 그 어떤 짓도 하지 않는다. 그런데 한국 사람은 나라야 망하든 말든 자기 개인에게 유익이 되면 물불을 가르지 않고 행한다. 얼마나 부끄러운 얘기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모르드게 홀로 목숨을 건지라 생각하지 말라는 충고에 대한 예스더의 응답이 뭐였습니까? 16절에 보면
수산에 있는 모든 유다인이 모여 금식하여 합심하여 기도하자 이렇게 말합니다. 공동체의 문제인 만큼 모두 하나가 되어 해결하자는 얘기입니다. 성도 연합은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 앞에 요청할 수 있는 여러분 성도의 힘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잘 알고 있는 사탄은 할 수 있는 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성도들의 한마음 한뜻의 길을 늘 저지했습니다. 방해했습니다. 흩어뜨렸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수 없게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모든 유인들은 위기 때마다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나라를 위해 기도하지 않고 있는 그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멸망을 바라보면서 울며 기도하셨습니다. 모세는 자기 이름을 생명책에 지우는 한이 있어도 이 백성만을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예언했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 나라가 망하고 있다고 예수님은 호통하셨습니다. 세종시의 어느 한 아파트에 3.1절 날 일장기가 걸렸습니다. 우리는 이 기막힌 오두하고 무모하고 도전적인 이 상황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가다듬을 때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나라를 위해 기도하지 않고 내 일만 하고 편안히 누워있는 것만 즐겼다면 우리는 분명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잘못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정치를 잘못해서 나라가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제가 조금 어렵다고 민족이 망하지도 않습니다. 사업이 조금 안 된다고 내 인생이 끝장나지도 않습니다. 문제는 나라를 위해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닫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날이 바로 조국이 나라가 민족이 망하는 날이고 우리의 가정이 무너지는 날인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설교를 듣기 위해서 교회에 오십니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은 목사가 없으면 교회에 오지 않습니다. 교회에 성경 공부를 하기 위해서 오십니까?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은 배울 것이 없으면 다시는 오지 않습니다. 친구를 만나러 교회에 오십니까? 친구가 없으면 신앙도 버립니다. 그러나 기도하러 교회에 오는 사람은 언제든지 신앙이 살아있습니다. 목사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친구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최후까지 교회에 남아있을 사람입니다. 온 백성과 함께 기도하며 금식하고 일어선 예수의 용기를 오늘 우리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귀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려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여기에 잠시 페르시아 왕국의 관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왕비할지라도요, 왕이 부르지 않으면 왕 앞에 나갈 수 없는 것이 페르시아 왕궁의 여러분 법도였습니다.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만이 유다인을 몰살시키는 것이 12월 13일이 다가오는데 왕은 예수들을 부르지 않는 것이 30일 한 달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궁중의 법도를 어기고 그냥 왕 앞에 나갔다 이 일 저 일도 모른 채 여러분 모든 것이 어려워질 수 있는 위기를 맞을 수도 있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들은 자신과 온 민족이 금식 기도하는 것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만이 길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에 기도하자, 민족 구원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기도하자, 일이 다급하고 중차대해야 하기 때문이다. 기도하자, 내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는 금식 기도를 요청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개인적인 위기나 민족적인 문제 상황에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도 분명합니다. 기도만이 이 민족을 구할 수 있습니다. 기도만이 이 사회를 바꿀 수 있고 기도만이 이 나라를 다시 힘차게 걷게 할 수 있습니다. 기도만이 당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민족과 가정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회개하면 나라가 살고 한국 교회가 살 겁니다.
회개하면 당신의 가정이, 당신의 삶이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함께 회개하고 함께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될 시간입니다. 예수들을 향한 모르드게의 두 번째 충고에 여러분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4장 14절에 보니까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 말씀은 예수의 사명을 일깨워주기 위한 말씀입니다. 이 충고를 듣고 예수들은 죽으면 죽으리라 결단하고 분연히 일어났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은 죽음을 겁내지 않는 사람입니다. 로마에 기독교의 엄청난 박해가 있었죠. 그 박해자들이 기독교를 못 이긴 여러분 것은 기독교인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그리고 지혜를 얻은 예수들은 임금에게 나갔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3.1운동이 우리에게 남겨준 가장 소중한 유산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바로 정의와 진리와 자유를 위해서라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이날 일제는 교회를 부수고 종탑을 헐어버리고 성경과 찬송을 빼앗아 불태우고 주요 기독교 인사들을 검거하여 투옥하고 고문했습니다. 여러분, 1919년 3월 21일 독립운동을 하다가 외경에 붙잡혀 고난당한 한 여자 기독교인의 여러분 기록이 있습니다. 3.1운동 비사라는 기독교 사상 1966년 3월에 실린 내용입니다. 나는 평양에서 3월 21일에 체포되어 경찰에 구금되었다. 그 감옥에는 여자들도 여럿이 있었고 남자들도 많이 있었다. 경찰들의 질문 요지는 거기에 잡혀온 사람들의 성분, 기독교인인가 아닌가를 조사함에 있었다. 거기에는 14사람의 여자 기독교 신자와 1명의 천도교 신자가 있었다. 그 중에 3사람의 전도사 부인이 있었다. 그런데 경찰들은 채찍으로 우리 여자들을 내리치며 옷을 다 벗기고 벌거숭이로 여러 남자 앞에 세워놓았다. 경찰은 나에 대해서는 길거리에서 만세를 불렀다는 제목밖에 찾지를 못했다. 그들은 내 몸을 돌려가면서 마구 구타했고 전신이 땀이 흠뻑 젖었다. 내 양손을 뒤로 제쳐 꽁꽁 묶었다. 그리고 내 알몸을 사정없이 때리고 정신을 잃으면 찬물을 끼얹었곤 했다. 담뱃불로 내 몸 여기저기를 지졌다. 어떤 여자는 정신을 잃었고 어떤 여자는 두 발이 꽁꽁 묶인 채 기둥에 매달려 있었다. 견딜 수 없는 무서운 욕과 조롱을 우리는 받았다. 여러분, 또 수원에 있는 지암리 교회당의 소실 사건, 그것이 대표적인 신뢰입니다. 일본군 중위 아리다는 군대를 동원하여서 그해 4월 15일 2시경에 교인들을 예배당으로 다 모이게 합니다. 그리고 예배당의 문을 잠근 채 불을 지릅니다. 어떻게든 살아나오기 위해서 발버둥 쳐서 나오는 교인들은 총으로 쏘아 죽였고 그리고 칼로 찔러 죽였습니다. 결국 30명의 교인은 다 불에 타 죽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학살과 만행은 서천리 부근 기독교인들이 사는 15군데에서 똑같이 감행되었다고 합니다. 한국교회가 만난 비극에 대해서 친일 활동을 했던 미국 목사 클리크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마저 미국 선교본부에 보내는 3.1운동 보고서의 마지막 결론에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너무나도 비참하고 처참하여 우리는 쏟아진 눈물을 막을 길이 없었다고 보고했습니다. 여러분, 임금 앞에 선 예수의 절기가 무엇이었습니까?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왕후 예수도가 요구하는 소청은 북이나 영화나 간능이 아니었습니다. 진멸위기에 처한 자기 민족을 구원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 북이 영화와 간능에 빠져 시동생 헤롯과 살던 헤로디아, 자신의 부정을 책망하는 세례 요한의 목을 제거해달라고 소청합니다. 민족을 살리고 인간을 구원하는 소청이 아니라 의인 목을 자르는
여러분 소청을 내놓습니다. 같은 왕후의 자리에서 예수들은 민족을 구원해달라고 하는 소청이었고, 헤로디아는 의인을 죽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 소청이 한 사람은 망고의 애국자로, 또 다른 한 사람은 망고의 악녀로 갈라나왔던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소청의 기도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이제 한국교회는 하나님 앞에 조용히 엎드려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갈 시간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가서 부르짖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간절하게 소청해야 될 시간이 됐습니다. 내 민족을, 제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조국을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이 대한민국을 그리스도인의 손 안에서 하나님 운영되게 해 주십시오. 역사의 책임을 지고 끌어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열린교회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같은 책임감을 갖고 불타는 사명, 그 기도로 가슴 터지게 우리 하나님 앞에 외칩시다. 하나님,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내 민족을 제발 내게 주소서. 3.1절 104주년을 기념하는 이 주일 아침, 민족 복음화와 염원에 불타오를 수 있기를 저는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기독교에는 국경이 없으니 기독교인들에게 조국이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한국 민족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일찍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조국이 로마로부터 해방되기를 바라며 승천하기 전에 예수님께 주여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진정한 회복이 무엇이고 진정한 예국이 무엇인가를 말씀하셨습니다. 때와 기한은 너희 알 바가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것이 민족 회복의 궁극적인 해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분연히 일어섰던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예수더서 10장 3절에 보니까 유다인을 죽이려고 세워두었던 사형대 대적 하만이 달리는 통쾌한 대역전극이 있었습니다. 예수는 왕비로서 그 지위가 더 높아졌고 왕의 사랑을 받게 되었던가 하면 모르드게는 하만이 앉았던 총리 대신에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이 어찌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금식으로 기도합시다. 이제부터 기도합시다. 이 한마디의 역사가 모든 상황을 바꿔놨고 거기에 앞장서서 일했던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높게 세우시고 그들의 삶을 하나님이 완전히 바꿔놓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일들을 기대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1집이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 이 백성을 버리지 마옵소서, 주의 백성들을 주의 나라를 수년께 부흥케 하옵소서, 수년 내 부흥케 하옵소서, 이렇게 몸부림했던 것처럼 오늘 이 몸부림이 우리 열린교회, 한국교회에 가득 차야 될 시간입니다. 주여 수년 내에 이 땅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황무한 이 땅을 새롭게 해 주옵소서. 실망하고 절망하는 사람들에게 희망에 불어줄 수 있는 우리 열린교회, 희망을 여러분 심어줄 수 있는 우리 열린교회 성도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은 정말 대단한 민족입니다. 우리 민족은 특히 정적인 민족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신바람이 나면 뭐든지 여러분 다 해냅니다. 좀 성공했다 싶으면 금방 우쭐하기도 하지만 실패했다 싶으면 쉽게 낙심하기도 합니다. 기가 죽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민족입니다. 그러나 신바람 나면 뭐든지 할 수 있는 민족이 바로 우리 한민족입니다. 주여 한국교회 성령의 기도의 신바람을 우리 열린교회에 부어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경제위기에 어려운 또 코로나의 그 터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너무 여러분 기죽지 마십시오. 인내하십시오. 주께서 우리의 길을 살려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제 치하에서 우리가 살아났던 것이 힘이 있어서입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무기가 있어서 6.25 가운데서 이 민족이 다시 살아났습니까?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힘으로, 역사의 주인 되심으로 이 나라가 오늘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힘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대한 독립의 그 핵심적인 사상에 있는 것은 기독교, 특별히 장로교회입니다. 그 장로교회 운동이 오늘 대한민국을 있게 했던 것이고, 앞으로도 우리가 살아있고 우리가 숨쉬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이 시간, 한국, 대한민국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새로운 역사들을 계속해서 일궈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사순절 기간 동안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과 제가 이제 돌아갈 시간입니다. 주여,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한국교회 제2 부흥을 주소서. 한국교회 새로운 그날의 만세 소리만큼 크게 외쳐서 주여 제발 내 기도를 들어주소서라고 하는 귀한 믿음의 우리 식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